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다쳐서 이제 더 이상 보고 들을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보고 들을 수 없다면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직위와 명예가 하늘처럼 높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나 하늘처럼 높은 직위와 명예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창고에 금은 보화도 없고 직위도 명예도 없어서 평범하더라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 보고 들을 수 있음은 참으로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앉고 서고 걸을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앉고 서고 걸을 수 없다면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하고 지위와 명예가 하늘처럼 높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앉고 서고 걸을 수 없어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금은 보화나 지위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나 하늘처럼 높은 직위 명예와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차라리 창고에 금은 보화도 없고 직위도 명예도 없어서 평범하더라도 앉고 서고 걸으며 사는 게 더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으면 참으로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간과하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없다면 창고에 가득한 금은보화가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늘처럼 높은 지위와 명예가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밖에서 얻는 것들은 보고 들을 수 있음과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음의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보고 들을 수 있음과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음의 기반이 없으면 밖에서 얻는 것은 그 무엇이든 결코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 얻는 것들은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무설땅이 젊은 시절에 수행을 할 때 도를 깨달으면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으며 병자를 고치는 등 신통력을 얻어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를 깨닫고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음 자체, 이렇게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음 자체가 기적이요 신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걷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앉고 서고 걸을 수 있게 할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저도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이렇게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걷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깨닫고 보니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앉고 서고 걷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내가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뭔가 어떤 미지의 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음을 보고 알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뭔가가 그 미지의 큰 힘에 감사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한이심이 일어났습니다.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내면에 있는 이 뭔가에 이 큰 힘에 주의가 집중되고 자꾸 그것에 주의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바깥에 있는 것들, 예컨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상 사물들,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 등등의 그런 것에 주의가 가고 그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자꾸 내면으로 주의가 집중되고 주의가 항상 내면에 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신이 편안해지며 삶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했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으며,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 항상 보고 듣는 것 자체에 내면의 중심이 가 있고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가든 항상 앉아 있는 것 자체와 가는 것 자체에 내면의 중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엇을 보든 즐거웠고 무엇을 듣든 즐거웠으며 어디에 앉아있든 어디를 가든 즐거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뒤에 보니 불교에서는 그 큰 힘인 뭔가에 대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었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이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비 덕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없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이 삶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으며 이 삶이 존재하는 것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무설땅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도를 깨달은 천하의 선지식들이 모두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상황, 이 기적에 맞닥뜨렸고 그로 인해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으며 한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 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